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최고 단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함께 모여서 또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송을 연습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준비한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더해진 소식은 없고
지난 주간에 주경석 장로님 그리고 이근우 집사님 장례식에 함께해 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경석 장로님 그 가족들 중에서 우리 아드님 주규명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이제 길어지고 앞으로 2주간에 걸쳐서 예배가 금지되지만은 이게 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본기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더욱더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소리를 내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박국 목사님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나누시는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주 전에 제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되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부부를 짝지어 주시고 가정을 주심으로 머리된 남편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며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남성 성도분들께서는 그동안 아내를 내 몸같이 아끼시며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사랑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삶이 되셨습니까? 이러한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말씀이고 순종의 명령입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아내를 귀히 여기며 아끼고 사랑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주셨다면 이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도 역시 지켜야 할 것과 특히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집을 세우는 것은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집, 곧 그 남편과 자녀들이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슬기로운 아내는 집과 재물처럼 조상에게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잠언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는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만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기로운 아내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내된 자들에게 명하신 믿음의 도를 쫓아 행한다면 누구든지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아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성공하게 되며 집안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기에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전보다 더욱 현숙하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각자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한 남자들을 보면 그 뒤에 하나같이 내조를 잘하는 현명한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다시 말해서 남편을 만드는 것은 여자의 몫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춰볼 때 남편이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가는 그 문제가 바로 아내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듯 합니다. 남편의 가장 큰 조력자가 바로 아내이죠.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부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그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여자 하와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 남편에게 있어 아내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에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배필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었고 아담에게 이끄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하와를 보고 여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남자를 돕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은즉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처럼 남자가 장성한 후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서 여자와 연합함으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정하신 섭리입니다. 또한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음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내가 가정에서 남편을 돕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자로부터 여자를 지으시되 그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바로 아내들에게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돕는 사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는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를 두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셨고 또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송강은 정금과 같이 보석이 있는 곳, 즉 물질의 축복을 뜻하며 기온강은 샘솟는다는 의미로 영적인 축복을 의미하고 히데겔은 속히 임함을 뜻하므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속히 임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브라데 강은 풍부한 넘치는 이란 뜻으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속히 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이 흘러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영생의 복과 내강의 축복이 있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라 명하시고 그곳에서 아담에게 한 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법으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그 언약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 네 강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 같은 언약을 맺으신 후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와가 아담을 도와야 하는 부분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다른 곳입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풍부하며 스스로 수고할 필요가 없는 또 위협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을 도울 곳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되 무엇보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을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임에도 성경에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남편을 충동하여서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든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물이 인류 역사상 제일 먼저 선례를 만든 첫사람 아담의 아내인 하와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남편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하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어기도록 충동하였습니다. 자신을 만드신 목적을 잊고 남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도록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인물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러한 가오를 범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본토 친척 아베짐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15장 4절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자손이 이와 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같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기 전에 사람의 여종이었던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한 거예요. 어기고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바로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체되어서 혹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녀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남편의 믿음을 도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자 도리어 그녀 자신이 먼저 나서서 남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서 자녀를 얻게 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이 있죠. 구약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사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 있는데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가 그처럼 악행을 저지른 이유는 성경에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입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자, 이세벨은 시돈 여인으로서 우상 숭배자였으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선 실로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런 아내에게 충동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아내의 말을 쫓았고 그로 인하여서 가장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아담을 범죄하게 만든 것도 아내 하와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부추긴 사람도 역시 아내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악한 왕으로 만든 것도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만큼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는 사건들을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편을 세울 수도 있고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돕는 배필인 아내는 자신이 믿음이 없거나 연약하다면 남편의 믿음이 온전하도록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남편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아내가 먼저 믿음을 가지고 남편이 나중에 가져라 이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가질 수도 있고 남편이 그 믿음을 통해서 아내에게 믿음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했죠. 요즘 세상에는 어떻게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고 남편의 역할이 따로 있냐라면서 반발인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그겁니다. 아내니까 이것만 하고 남편이니까 이것만 해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이고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도와주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이며 가정을 함께 세우는 것도 남편과 아내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에서는 아내들을 위주로 말씀했지만 지난번엔 남편을 위주로 말씀드렸죠. 동일한 겁니다. 믿음 안에서 아내된 자들과 남편된 자들이 서로 도우면서 서로의 믿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먼저 지켜나가는 자가 된다면 그리고 그 배우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동반자의 아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도록 남편이 보기에 아내의 믿음이 좋아야 되고 삶이 믿음과 동일시되며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믿음 없는 남편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싶고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내의 삶이 남편이 보기에 좋지 않다면 과연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역시 좋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아내의 삶이 교회에서 모습과 집안의 모습이 다르다면 믿음이 없는 남편이 보기에는 그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삶이 말씀에 일치하며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남편이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다짐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내의 삶이 남편 보기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의 믿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칭찬받는 삶의 모습, 남편 누가 봐도 기분 좋은, 정말 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아내가 보여준다면 그 어떤 남편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겠습니까? 그 어떤 남편이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남편이 남편을 위해서 변하지 않는 모습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남편은 그 모순된 모습을 보고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내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우리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기도하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내됨으로써 그렇게 기도할 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라도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살면서 남편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남편이 믿음이 생길 것이고 거룩해질 것이다. 꼭 아내뿐만 아니라 반대로 남편도 믿음이 없는 아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가 되면 아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계획하시고 그 끝까지 믿고 기도하심으로, 특히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정받는 삶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남편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는 믿음의 아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같은 믿음 안에서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협력하며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와나 사라나 이세벨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남편을 방해한다면 그 책임은 아내도 같이 지게 되고 남편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지는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며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가족들 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좋은 모습이죠. 이 시기에 우리가 서로 불편하며 화내며 싸우게 된다면 과연 믿음이 세워질까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까요?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되기 어렵겠죠.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내 배우자와 그리고 내 가족을 내가 믿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를 위한 일입니다. 나는 그냥 가정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반대로 가정을 세우지 못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편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방해한다면 본인 믿음 역시 무너질 것이고 본인 믿음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성도분들께서 반드시 배우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그리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 큰 일을 우리 성도분들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심으로 남편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해줄지라도, 반대로 아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함에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끼고 사랑하여서 남편, 아내가 서로 협력하며 세워주는 배우자가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아 누림으로 나의 배우자가 받아 누리고 우리 자녀들도 받아 누릴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과 그 복을 우리 가정이 다 누릴 수 있는, 내 자녀들도 누릴 수 있는, 그 자녀들도 누릴 수 있는, 상속해 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힘입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대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남편이 됨으로써 이 가정을 세워 주시옵시고 자녀들도 그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서 그 믿음의 복을 자신들과 후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워주신 믿음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제목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버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를 사모하며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과 고통과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배우자 간의 신뢰가 회복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장 선한 뜻으로 응답하여 주사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경의 교우들을 돌보사 하나님 연약한 이 무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하나님 이 위험한 코로나 상황에서 하나님 또 감염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셔서 안전함과 평안함과 은혜와 감사 속에 거하는 우리 시경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픔과 괴로움과 또한 외로움으로 있는 우리 시경교회 환우들을 기억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머리에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몸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질병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어두움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영대, 반미경, 백선영, 김초생, 정문수, 차영자, 최홍, 김동분, 박명순, 박기석, 신충복, 손효정, 김봉자, 민순득, 문성희, 원문산, 황세연, 김상진, 신옥현, 서정수, 김정기, 김채선, 기우단, 김상호, 이용진, 김주성, 김명주, 장신균, 이재영, 오태열, 최경진, 김학인, 임선옥, 문미숙 이분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료하시는 가운데서 회복의 은총이 저희들의 기쁨과 더불어서 소망으로 넘쳐오르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하는 시경의 모든 권속들 시경교회 영상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들의 기도의 그물이 펼쳐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가 저희들의 가정마다 저희들의 기도처마다 저희들의 기도가 머무는 곳마다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마음과 영을 다해서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